네,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계속 하고 있죠.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제는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날씨가 좀 궂은 날씨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자랄 때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어린이 마음 속에 성경이 기준이 돼서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은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친구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뭐예요? 일요일. 네, 맞아요. 일요일, 주일 맞아요. 네, 맞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내일부터 해서 고난주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고난당하셨음을 같이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는 좀 특별한 주일인데 다음 주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오, 네 맞아요. 부활주일이요. 제가 뭐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는. 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승리하셨다, 다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매주 원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오늘 무슨 요일이죠?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네, 일요일이에요. 왜 우리는 일요일 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일요일인데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날 드린다라는 것을 제가 다다음 주 설교를 살짝 스포했는데 네,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신약성경 성경책 보면 네, 찾을 수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상당히 앞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네, 이제 나오는데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롬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찾아볼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절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다 같이 한번 이건 안 찾아도 되고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네, 비슷한 말이 두 군데 나와요. 화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위에는 화평, 아래는 화목. 네, 화평, 화목. 여러분, 화평, 화목이 뭔지 아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네, 뭐죠? 화평은 그냥 누가 풀어준 아니에요?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 기쁘게 화평, 화목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음 이제 한번 보도록 해요. 다시 제목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읽었죠? 오,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사람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네,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네,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잠시 이게 나중에 해주세요. 네,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사람은 독일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의 총리였는데 이웃 나라인 폴란드의 국민 묘지,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묘지에 독일 총리인데 폴란드 묘지에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 대통령 다음. 가장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 대통령만큼이나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독일의 이 넘버 2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네,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했다고 생각해 보면 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의 이런 넘버 2라는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총리가 행했던 이런 어떠한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곳에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독일 전쟁에서 희생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묻혀 있었는데 그래서 독일을 대표해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많은 이렇게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사과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화면에 담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총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냐.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자기 나라에 자칫하면 치욕감을 느낄 수 있게 네, 안 좋은 감정 그리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오히려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일이었다고 대표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과를 통해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는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하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이 치유와 평화를 선물해 준 사건이라고 해요. 네, 사실 이 총리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많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 놀라운 화해의 사건, 놀라운 화목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 하나님 떠나서 갈래라고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떠나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셨어요.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자연도, 동물도, 식물, 이런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게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뭐죠? 가장 마지막 날. 네,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마지막. 그럼 몇째 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마지막. 네, 마지막 날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일까요? 일곱째 날일까요? 7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했어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암흑가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이유는 먼저 이 암흑 같은 깜깜했던 이런 세상에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하나님. 하늘을 만들고 하늘 해달별을 만들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어서 이곳이 암흑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이쁘고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사람을 하이라이트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딱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아끼는 존재가 뭘까요? 자연일까요? 동물일까요? 네,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가장 아끼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딱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화면이 검해졌죠. 네,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릴 수 없었던 지금은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함께하는 그런 행복과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한 글자, 뭐가 틈탔어요? 죄가 틈탔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사탄, 뱀이 와서 속였을 때 남 탓을 하고 내 잘못 아닙니다. 남 탓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에 함께하던 그 놀라운 복을 인간이 스스로 뻥 걷어찼어요. 걷어차고 결국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리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겨지자 죄의 대가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사랑했던 존재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사람과 행복한 날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죄의 대가인 죽음, 사망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오직 딱 유일한 방법인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여태까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직접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당하셨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찔림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이렇게 찔림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수치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직접 내려와 봐라.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받고 정말 험난한 힘든 일들만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이때 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그래서 도둑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어요. 네. 우리 이 저번 주에도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는 찔렸어요. 가시면류관에도 찔리고 못도 박히고 옆구리 창도 찔리고 계속해서 찔리셨어요. 아프게 찔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곧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상함은 그가 마음도 상하고 육체적으로도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상하게도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았는데 바로 나는 나음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떤 주간이라고 그랬죠?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찔림당하고 상함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고통받으실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본인이시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도록 원하심으로 자원하심으로 기쁘시게 감당하신 그 이유는 그 고난의 대가보다 우리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높이 사셨고 함께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시작돼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른들은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밥을 안 먹어요. 하루 종일 3일 내내 일주일 내내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매주 저녁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고난을 같이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핸드폰 하루 종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디어, 테레비 한 번도 안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자의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함께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한 주간이 돼요. 그런데 이 주간은 그렇게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행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고난당하셨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눈 감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또한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똑똑똑 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비밀번호 아는 친구는 그냥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띡띡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죠. 뭐 열쇠 있는 친구는 뭐 열쇠를 이렇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고 들어가는 친구 있나요? 네. 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항상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요. 그곳에서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곳에 가장 큰 복인 이유는 그곳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또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왜요? 저 같이 해도 돼요? 네? 같이 해도 돼요? 아,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이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착한 일에서 봉사 많이 해서 그리고 부모님 말 잘 들어서 그러한 어떠한 행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들을 조금은 줄여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유초등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풍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알라. 네, 그러면 저희 같이 기도하고 이게 왜요? 잘못 나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며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를 하면 우리 코로나 이제 발표가 났는데 2주간 또 그대로 연장되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이제 2주간 4월 둘째 주까지 그대로 연장되었으니까 지금처럼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오고 여기에 한 20명 이상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 절대 문제 있는 거 없으니까 더 많은 친구들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샘플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네, 같이 이거 만드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색칠해서 꾸미는 거였거든요. 같이 꾸미고 여기 뭘 담을까요? 네, 계란 담아서 달걀 담아서 네, 같이 집에 가져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같이 이거 꾸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순서가 있어요.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있으니까 이쪽에 좀 나오셔서 해주시면. 네. 우리 슬기 나오세요. 슬기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자, 표창장. 위 사람은 주일학교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과 함께 부상을 드립니다. 부상은 문화상품권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서울 남서울 노회의 노회장 오창희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슬기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나와서 이렇게 노회에서 이렇게 표창장을 주게 됐습니다. 네, 네, 같이 박수 칠게요. 네, 자 보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자 인사.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가훈이. 예, 김가훈 나오세요. 3월 24일 날 생일이었어요. 원래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생일 파티를 크게 하고 막 친구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가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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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슬기는 코로나 때 이제 교회 혼자 나왔던 적이 엄청 많아요. 혼자 나와서 네, 같이 예배 드렸던 적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상장 받았는데 같이 기쁘게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3월 7일 날 세령이랑 영유 생일이었고 24일 가원이 생일이었는데 모두 3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시고 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담아서 우리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주예요. 3월 벌써 마지막 주네요. 우리 다 외운 친구 혹시 말씀 암송 다 외운 친구 다 외웠어요? 앞에 나와서 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다 외워서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보고 해볼 수 있다. 앞에는 싫어. 앞에는 싫어요. 앞에는 싫고 그럼 그 자리에서 안 보고 해볼 수 있다. 화면 끌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화면을 끌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이거 화면을 끄면 이 화면으로 넘길 테니까 우리 외웠던 말씀 안 보고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말 안 할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스크를 쓰니까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입모양 보고 이 사람이 외웠나 친구가 외웠나 안 외웠나 볼 수 있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 볼 수가 없네요. 아쉬운데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같이 외우고 이제 분기 끝날 때는 외웠던 말씀들 다 같이 해서 성경 퀴즈 할 테니까 우리 계속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